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은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가는 것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오겠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매일 실수하잖아요. 매일 죄 짓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모자라서 또 실수하고 말 실수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고, 또 죄의 시험 가운데서 참 그 유혹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제 실수한 거 오늘 또 실수하고, 또 지혜가 모자라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근심되고 염려가 되어지고, 또 마음과 또 몸이, 영혼이 병들어서, 몸 육체만 병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 구석구석이 어둡고 또 병들어서 신음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들죠. 세상의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 사랑이 뭔지 몰랐다가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은 맛보고 그걸 맛보라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과 뜻, 또 삶이, 그 우리의 삶의 영역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것을 그동안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을 아이고 내 남편이 교회를 나가더니 저 입에서 저런 소리도 나오네.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말씀 보더니 태도가 바뀌었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의미상은 많은 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12장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죠.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지적하고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에 대해서 형을 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자, 세상을 나는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할 말, 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삶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맨 마지막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고 자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안다? 영생인 줄 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말씀이 진리다.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한다. 그 말씀은 곧 사랑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을 한다. 이 내가 인자에 온 것은 그 설명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요?
내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제가 이 땅에 와서는 한번 내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달란트 주시고 저 달란트 주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의 동역자로, 다대중앙교회의 성도로. 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합니까? 가는 곳마다 내 뜻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죠.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날짜도 정하고 또 방법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일러줍니다. 내 뜻 이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은 내 소원 성취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헌신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쓰임 받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 뒤에 보면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떻게 왔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고 영생을 하지 못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은 영생이다. 그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씀은 사랑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바로 뒤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그 말씀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3년 공생에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영혼이 건강하고 내 육체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혜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또 우리 감정이나 또 우리의 모든 능력도 그렇고 참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약하고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그 모든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대로, 부족함이 없는 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직장의 문제든 내 개인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또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의 자리에서 세족식하고 성찬식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 일을 한다. 즉, 그 예수님의 그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지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길이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 그 말씀은 또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부분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치유가 병들고 또 약하고 어두운 부분이 시절을 쫓아 정말 열매를 맺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과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내가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거기서 잃어버린 자가 이제 삭개오를 만날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요. 그래서 그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저거 봐라, 저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저 못된 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백성들 옆에 이웃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이 민족의 배반자, 자기밖에 모르는 저 짐승 같은, 짐승만도 못한 그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저거 봐라, 또 죄인 집에 들어간다.
저건 죄인의 친구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저와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다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 듣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거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하 만민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 나갈 때. 광야에서 모세가 80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라 나서라고. 내 말대로 하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바울아, 너는 이제 그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너 배운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모욕 주고 창피 주고 죄인 만들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들은 것을 간증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나를 처음 만나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셨나? 너 사람 괴롭히는 게 그 사람 얼굴에 침 뱉으면 나에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을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주께 대하듯 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20장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뭐 하려고?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주려고 오셨다.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주려고 오셨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그리고 내 지식과 내 모든 것 가지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때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0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줄 아는 거예요. 그 일주일 새에 호산나 호산나 막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왕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 마리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엄마들 소원이잖아요. 근데 열 제자들이 분노하고 예수님께서 꾸짖죠. 그 자리에서 제자들 따로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 크고자 하냐? 그리고 진짜 높은 사람 되고 싶어? 세상에서는 저 높은 곳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게 권세자라고 하지. 내 나라에서는 뭐 하라고 그럽니까?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데 뭐까지 준다고요? 내 생명을 내어주러 왔다. 그 본을 보이시고 그게 길이라고.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곳에서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고 어디서 보고 왔대요. 그리고 경험을 했대요. 어떻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하면 총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나라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정의 사회를 이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모세야, 가나안 땅에 가라. 내 백성들 데리고 가. 그런데 나는 안 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시죠.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이 왕이 되고 총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총리가 돼서 내 형들과의 문제 해결할 거야, 이 나라에 어떤 기근이 와도 해결할 거야, 이 나라의 부귀 왕성한 다윗의 왕국을 남부럽지 않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영광의 나라로 만들 거야.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됐을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됐겠죠. 마지막에는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랬겠죠.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총리가 되어지고 나라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귀하고 강성하게 만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 갈 때, 감옥에 갇혀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인가 해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드러내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멋지고 훌륭한 거, 내 계획, 멋진 야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 그 비전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라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영생으로 가는 길,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 올바른 길. 하나님,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자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서 더 풍성한 자리, 더 온전한 자리, 더 건강한 자리, 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새벽 설교 때 본문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배척했다. 왜? 이유가 다양해요.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와? 저 집안 가난한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엄마도 우리한테 있고 저 형제들과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사는데 뭐 예수님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사망에서,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아. 유대인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어요. 돌로 어떻게 쳐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럽니다. 이유는 가지가지예요. 이유는 가지가지. 그때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정치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헤롯 왕은 뭐 둘째치고 빌라도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얼굴에 침 뱉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 옛날에만 그랬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성공은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어요. 그리고 크게 되고 싶어. 높게 되고 싶어. 실수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버리고 전혀 그 말씀은 귀하지 않고 다른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걸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가난, 또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도 풍성함과 부유로움으로, 강성함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되짚어보고 새해를 좋은 마음의 밭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